안녕하세요. 내란자라 TV입니다. 오늘은 붓다의 점진적 법 단계에서 착함에서 발음으로 어떻게 올라가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붓다의 점진적 법 체계를 알리고 싶다.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시작한 뒤에 붓다의 점진적 법 체계를 맞추기 위한 66법이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소승이라는 잘못된 단어를 지적했고 현재 질집에서 알려지는 대부분이 붓다의 진실한 뜻과 많이 멀어졌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붓다를 자신의 방식으로 안다고 굳이 나무랄 것은 아니지만 생사의 바다에서 우리가 피난하는 섬으로 자등명, 법등명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그리고 붓다 법상가 이렇게 삼복계 귀하라 하신 붓다의 뜻을 새긴다면 현재 이 시대에 붓다의 법이 잘못 알려진 것은 바로 잡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붓다의 법논리 체계에서 1층을 완성한 후에 2, 3, 4층으로 이제 진입하게 되는데요. 생로병사 그 비밀을 풀어가는 것이 2층, 3층, 4층 단계입니다. 그것을 윤리적으로 말하면 산스크리트로 쌈약 이렇게 하고요. 팔리오로는 싸마 하는데요. 이것은 발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2층, 3층, 4층 법문입니다. 바르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곧 틀렸다는 뜻이잖아요. 틀린 것은 바르게 고쳐야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붓다의 점진적 법 체계는 이번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전달한 내용은 덧셈 뺄셈부터 배워야 하는 것을 미분 척분부터 드러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현재 알려진 불교라는 종교가 붓다의 진실한 뜻과 많이 멀어진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모든 일은 세상의 흐름에 맡깁니다. 부처님, 세상의 빚은 다 갚았다고 여겨도 되겠습니까? 그동안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이생, 부처님을 만난 기쁨으로 제 인생은 구원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절집에서 무시무시한 괴롭힘을 당했던 이유,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릴 궁리만 하던 그 사람들, 저는 이유를 압니다. 절집에 많은 빚을 졌던 사람인 것을요. 부처님, 이제 저는 무언산매에 들어서 세상을 용서하고 어리석었던 저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은 목숨은 부처님만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꼭 약속드립니다, 부처님. 여러분, 이제 제가 재미나이로 이미지를 만들어 본 부처님께로 가는 길, 깨달음의 길, 그 6층 계단을 보고 계신데요. 제가 2층 계단을 색깔을 약간 다르게 한 것은 2층, 즉, 66법 법문이 사라진 현재 시대를 나름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그러면 1층부터 4층까지 오늘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1층 법문은 착함과 악함 그 행위를 규정하는 법문인데요. 업인과보 혹은 업인과보의 3세 윤회 이렇게 이제 1층 법문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에서 착함, 악함 행위 이렇게 이제 제가 적었는데 착함은 무엇이고 악함은 무엇일까요? 착함은 남을 위한 행위고 악함은 내 이익만 챙기는 행위입니다. 고타마 붓다의 법은 행위 까르마 즉 업에서 시작합니다. 당시 인도의 사상가들과 토론해서 상대방 견해를 모조리 부정하신 붓다. 그 대안으로 들이내신 것이 행위 까르마 즉 업입니다. 상대방 견해라고 제가 적은 당시 인도의 사상가들 견해는 유신론, 유물론, 숭명론, 우연론, 회의론 그렇게 육사외도를 비롯해서 당시에 막강한 유신론인 브라만교까지 그 모두를 부정하신 부처님께서 대안으로 드러내신 것이 행위 까르마 즉 업인 것입니다.
열 가지 행위 까르마로 출발한 법문이 어빙과보 또 어빙과보의 3세 윤회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까르마의 종류는 몸 행위 3가지, 살생, 도둑질, 음행 이렇게 하는데 음행은 출가자에게 제한된 것이고요. 집에 사는 사람은 삿된 음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몸 행위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 행위 4가지는 거짓 주장 말하는 거짓말, 그리고 이간질, 그리고 욕설,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4가지입니다. 말 행위는 4가지. 그리고 뜻행위 3가지는 욕심, 분노, 어리석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다른 종류, 다른 법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렇게 몸, 말, 뜻행위를 착하게 하자 하는 방법부터 거론하시는 붓다. 출가자는 물론이고 제가자 역시 듣는 법문입니다. 그러면 행위를 왜 착하게 해야 할까요? 과보가 나타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과보라는 것은 내가 지은 행위에 대한 결과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기에 고타마 부다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나타난다,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하셔서 사실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업설에 대한 본문을 완전하게 익히면 착함, 악함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진적 단계로 나아간 다음 본문입니다. 쌈약, 산스크리트, 사마, 팔리어 이것은 발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2, 3, 4층 본문은 발음의 윤리를 말하는 본문입니다. 그 발음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로 팔 정도 나타나잖아요. 팔 정도의 중간에 한자 번역 발을 정이 딱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육육법 역시 발음을 다루는 단계입니다.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붓다의 설법은 단순하게 평면적이 아닙니다. 붓다의 법은 점진적, 입체적, 논리적인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점진적 법문의 진전에 따라서 착함, 악함을 규정하던 윤리법문이 바르지 않음으로 올라가는데요. 바르지 않다는 것은 삿되다 틀렸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름과 바르지 않음의 법문, 즉 2, 3, 4층의 법문 단계에서는 고타마 붓다의 모습이 완전하게 다릅니다. 바름과 바르지 않음에서 바르지 않은 것은 칼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말씀도 하십니다. 누구한테 하는 것일까요? 바르지 않는 견해를 말하거나 고타마 붓다께서 바른 견해를 말씀하셨음에도 끝까지 반대하면서 고집불통인 사람에게는 무시무시한 어떤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면 착함을 완성해야 바른 단계로 간다는 것을 제 경험으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전해드립니다. 제 경험을. 산을 오르내린 일도 되돌아보면 철저하게 욕심을 내려놓는 시간이었다. 발 아래 두런두런 피어난 온갖 사색들, 그것들을 주워가면서 산길을 걷던 걸음은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연습을 한 셈이다. 내 꿈은 히말라야 원정 산행에 따라가서 베이스 캠프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 꿈은 내 길이 바뀌는 바람에 실현되지 못했다. 대만 옥산을 올랐고 아시아 최고봉 말레이시아 키나발루산을 오른 것으로 만족하면서 말레이시아 키나발루산을 오를 때 그 팀의 가이드가 말했다.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정상에서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 노래를 부르면 트레킹 참가한 사람들이 운다고. 나도 킬리만자로 정상에서 울어보고 싶었지만 그것도 물거품이 된 꿈이다. 공부하러 산골 오두막으로 들어갔을 때 주위에서는 제 소식을 궁금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그렇게 묻더랍니다. 제 절친에게 묻더랍니다. 그 친구 이제 산을 못 가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 절친이 대답을 했대요. 그 친구 산은 이제 마음속에 산다고 하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절친이 전달한 내 대답을 전해들은 주위 사람들이 눈물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절친이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산을 놓아버린 빈자리에 부처님 미소만 가득합니다. 표충사 뒷산 천왕산인데요.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를 보러 혼자 올라갔던 그 가을, 그 비탈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지었던 각양각색의 풍선이 내 손을 떠나 새파란 가을 하늘에 둥둥 올라가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욕심을 내려놓은 산길 걸은 시간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붓다의 법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붓다의 법은 딱딱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길,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사고, 팔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우선 사고 하면 생로병사잖아요. 이제 그다음 확장해서 팔고 하는 것은 애별리고 원정회고 구부듣고 오음 성고 이런데요. 애별리고 원정회고 구부듣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원수와 만나는 괴로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 괴로움. 이것은 사실 일청에서도 단어 그대로 설명이 되지만 고타마 부타께서는 삼청에서 분명하게 설법을 하십니다.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듣고는 삼청에서 나타나는 설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오음 성고 이렇게 요약하면 오음이 치성한 것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하는데 오음이라는 것은 다섯 근간을 말하는데요. 한자 번역으로 오온과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오온이라고 번역했던 중국 그 이전의 중국에서 중국 시대에 오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섯 근간이 숨어서 치성하게 우리를 괴롭힌다. 이렇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차스칸다 하는 다섯 근간을 오음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팔고의 마지막은 요약하면 오온 다섯 근간이 치성한 것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십니다. 사고팔고에서 눈이 반짝해야 한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이기에 그렇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노라 하시는 붓다의 약속. 그것이 사고팔고인데요. 붓다께서는 반드시 저 약속을 지키십니다. 생로병사에 시달리지 않는 지구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없다고 단정해야 합니다. 없을에 대한 본문을 완전하게 익혀서 착함, 악함, 그 본문을 완성해도 그래도 그 당사자는 생로병사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2층, 3층, 4층 법문은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2층 법문 육육법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점진적인 붓다의 법이 논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육법에 나타나는 붓다께서 주신 문제를 풀고 육육법 순서를 완전하게 파악하면 다음 단계 3층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온사제 법문입니다. 3층은 오온사제 법문입니다. 이렇게 붓다의 논리가 순조롭게 흐름을 향해 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한 것을 듣고 자세히 사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새롭게 불교 만나기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